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선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롭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수가성에 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여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숨어있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2절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부연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연설명. 그래서 1절과 3절을 그대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행보가 시작됐다라는 정보 하나가 이 문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갈릴리로 가시고 유대를 떠나셨을까? 그 떠나신 목적이 1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간다라고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속에 생명을 쫓아가는 눈은 가리워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에 반응을 못했던 자들입니다. 회개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알지를 못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세례를 줄 때에도 너희는 왜 회개 없이 세례만 받으러 오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질책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잠시 끊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던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7절부터 나머지는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모습인데 그걸 세례 요한이 받지를 않아요. 보겠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에게 나와 물의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질책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즉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세례가 너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예 안 주겠다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 너희들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직 독사의 자식의 위치에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후에 자기의 조상들이 유전으로 남겼던 구약의 율법,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에 회개라는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적대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받았던 내적 회개가 없이 외식적 행동으로만 자신을 의롭다 여겼던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여기 바리새인이 또 나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 자들은 세리랑 같이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 그들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과 죄 짓는 자를 구분하고 따로 서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합니다.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들이 죄인과 간음자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는지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마저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를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똑같이 지적을 해요. 너희가 외식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겉은 하얀 회칠한 그 무덤처럼 겉만 포장하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에게 무슨 생명이 있느냐.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적대관계에 있는 자고 세례 요한도 적대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빌미가 생긴 겁니다. 빌미.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의 세례 주는 자가
요한의 세례받은 자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서 포착이 됩니까?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무리 사이에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유대 지역에서 역사하시던 그 지역을 굳이 고수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복음서에 얘기하는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예수님에게만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3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불편함을 드러냈었어요. 그 불편함. 왜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더 흥해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분이 더 흥해지고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까? 라는 시기의 마음을 세례 요한에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있다. 분명히. 나 뒤에 오시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면 생각을 하라. 내 뒤에 오는 자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나를 따르는 무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현상이 옳다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시기의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하니? 이렇게 질책을 하신 상황이 3장에 있습니다. 보십니다. 3장 25,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결례라는 것은 깨끗게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 떠놓고 씻는 구약적 결례를 주장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몸 전체를 물속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그 결례를 주고 있으니까 누가 맞느냐 이런 싸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저희가, 이건 요한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변론한 상대방 유대인은 한 사람입니다. 저희라는 복수는 바로 요한의 제자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곧 누구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즉 예수라는 자, 그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선생님의 세력이 커져야 되는데, 자, 요한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28절. 3장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고 한 이 말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거를 잘하는 일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증거할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이 더 흥왕하고 다 글로 간다고 나한테 와서 불편한 마음 드러내는 네 태도들이 맞느냐? 이거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지위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한 것이 3장의 그 뒤쪽 후반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제자를 질책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모습이 바로 3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장의 2절이 부연 설명인데 괄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갈등을 유발하는 빌미가 됐던 행동은 예수님이 행동을 유발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파벌적 경쟁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문제 때문에 충돌의 분위기가 여기에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바리새인들이 이걸 빌미삼아 둘을 이간질하고 경쟁 붙이고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구나를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떠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과정이 겉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흐르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고 그 상황이 직권적 권능에 의해서 다 통제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4절 갑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옮겨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중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 지역이 어디냐면요. 사해 옆쪽 지역입니다. 지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갈릴리는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옆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행로에 계신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유대에서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가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않고 가는 길이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어요. 아예 사마리아를 제껴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요단강 강변으로 해서 우회합니다. 그들은 유대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서로 간의 앙숙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것은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게 물리적으로 필연적인 요소인가요? 아닌 겁니다. 우회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마리아를 굳이 거쳐서 가야 할 필연성이 있었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길 거쳐가야 됩니다. 왜 거쳐가야 돼요? 거기서 복음 전할 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선도로로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5절과 6절은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는 건데 그 수가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구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하였습니까? 세겜에 장사합니다. 요건 출애굽 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고 또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애굽에 임시적으로 장사했던 요셉의 뼈를 다 가지고 나와요.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세겜에다가 그 요셉의 뼈를 묻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어집니다. 다시 읽을게요.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이곳은 즉 세겜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 아시죠? 그 세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어집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본문에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그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즉 세겜, 그것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도 그 사마리아 지역 범위 안에 있고 바로 옆에 수가라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걸 지금 지칭한 겁니다. 6절,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이었고, 야곱 당시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깊은 우물을 팠던 것이 이 당시까지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던 이 당시. 근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요 수가성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라 일컬어지는 우물이 지금도 있대요. 근데 거기는 물을 아주 깊은 물의 근원을 얻고 싶었는지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깊이가 약 30에서 40m 가까이 깊은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우연입니다. 우연. 그러나 이 우물가라는 곳은 바로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는 장소이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장소이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 증거를 한 다음에 수가성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물이라는 곳은 겉으로 드러나기엔 우연히 예수님이 거기 가다 앉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적 배경에서는 우물은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구약 31페이지. 창세기 24장. 제가 살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 집사를 보냅니다. 근데 너는 여기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를 말고 나의 본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 종이, 집사가 본 고향에 가서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이면 바로 이삭의 부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며느리감이. 그래서 우물에 서 있다가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데리고 있는 동물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그 소녀가 혹시 있다면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로 점지해 주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집사가. 그랬을 때 15절 어때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그 리브가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 모습이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셔서 여인에게 한 말이 나에게 물 좀 주라.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도 우물 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난 장소도 바로 우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모세 아시죠? 모세가 자기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던 곳도 우물곁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은 바로 우물 곁에 물과 관련돼서 여인과의 대화는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우연치고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장소로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배경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로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거는 당연히 무슨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인 물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기를 물. 우리 육체가 갈증을 일으킬 때 갈증을 해소하는 물리적인 그 물로 시작을 하나,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대화를 중간에 뭐로 바꾸십니까? 내가 주는 물이라고 바꿔요. 내가 너한테 물 달라 한 것은 그 물을 내가 먹고 싶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하고 영생의 물, 목마르지 않은 물로 대화를 바꿉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인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구약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 상황이 이제는 구원의 대화로 연결됨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어집니다. 7절부터 다시 보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8절이 좀 이상합니다. 문맥적으로. 빠져도 문제가 없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8절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더니 8절 빼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이 왜 들어갔을까?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런데 그 접속사가 또 의미가 있어요. 이는 즉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를 시작하신 그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있었으면 이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뒤에 살피겠지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관행상 서로 앙숙지간이면서도 특히나 납비 선생이 여자하고 단독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불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물의 문제에서 네 남편 데려오라라는 그 마음의 문제로 연결됨을 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그 속을 그렇게 팔 수 없어요.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조용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8절의 이 장면이 27절 가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그때 27절에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벌써 이상한 거죠. 예,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인간적 관계로는 굉장히 이상한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겉으로 흐르는 상황은 우연의 일치인데 속에 흐르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시고 사마리아로 직접 통행하시고 싶었던 것이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여인의 내밀한 비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의 회심을 유도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작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런데 이 말씀, 물을 좀 달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후에 수가성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이 9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되물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나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그러냐? 이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말로 대화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라는 어떤 그 교제를 요청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교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싫어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들어봐야 금방 잊어먹고 재미도 없고 이거 참아주세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앙숙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게 주겠다라는 땅이 있어요. 내게 주겠다 한 그 땅. 그 어디예요? 북으로는 유프라데스강 근처. 남으로는 애굽강 근처. 구약에 나옵니다. 그 땅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입니다. 그때 다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사사시대를 지나도 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오직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고 했던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왕을 통해 모든 땅이 회복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가장 큰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을 흠모해가지고 주변 왕국들이 결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지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도 친구하자. 그냥 말로는 의미 없으니까 내 딸 줄 테니까 아내 삼아라. 이 결혼 동맹이에요. 성경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수많은 초와 첩을 두었다라고 하고 그의 나이 말년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결혼 동맹에 의해서 데려온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자기 아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 본토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네 행동을 봐서는 지금 나라를 뺏고 싶은데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 대에는 내가 참는다 그래요. 네 아들 대에 이 나라를 빼서 다른 자에게 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 왕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유다 지파와 거기와 동조했던 베냐민 지파 둘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독립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위쪽,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왜 그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따갔어요? 10지파니까 야곱의 12 중에 10이면 다죠.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남유다,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 그 위쪽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한 5대쯤 내려가면 오므리라는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인데, 근데 이 오므리 왕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산을 사서 성을 구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서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은 언제 위쪽 북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처음에 나라를 떼어줬던 여로보암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참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통제가 안 돼서 자기 이방의 여자들, 자기 아내 됐던 이방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못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른 거잖아요. 그런데 잘라줬더니 곧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가요. 이 여로보암이. 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나마 나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이 그나마 남유다는 늦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방 나라인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쯤. 그런데 남유다도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못하니까 거기서 한 140년쯤 지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남북 왕조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먼저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수르. 세계사적 용어로는 아시리아.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식민지 정책이 다른 나라예요. 위에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다른 지역의 민족을 데려다가 자기의 속국의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살게 하고 서로 결혼동맹을 맺어서 혼혈화시킵니다. 혈족만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도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 민족의 고유성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아수르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에요.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그렇지를 않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라. 다만 나의 문화를 너희들이 따르라. 뭐가 다른 거죠?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 바벨론은 문화 이식 정책.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 잡아간 그 지역에서는 다음 세대 문화의 주력이 되는 귀족 자제 왕의 아들들을 데려다 교육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결혼으로 없애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유지가 된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의 지배를 미리 받으면서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이주시키고 결혼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으니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건 유대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혼혈족이다. 섬기기도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이제부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아예. 사마리아인을 이방처럼 취급합니다. 더 더러운 놈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과 결혼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 잠깐 살핍니다. 열왕기하 17장. 페이지로 59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여기 나오는 이 5개 지역은 당시 아수르 제국이 정벌했던 자기의 식민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주정책이 시작된 거죠. 27절로 갑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을 거다 해요. 그 제사장 하나를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신, 즉 여호와를 섬기는 법도 그냥 유지하게 하라.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어떻게 된 거죠? 타민족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본토에서 섬겼던 종교를 그대로 가서 같이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니네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사도 같이 해라.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33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방족과 결혼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방 잡신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기에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경에 망하고 이주정책이 시작되고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졌는데 남유다가 한 140년 뒤인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근데 여기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행히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 즉 지파로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뭘까요?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미리 와 있던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니네가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했으면 싶다. 그래요. 그때 바로 이 사람들,
본래 유다 족속이었던 이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너희는 잡족이니까 여기 참여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느냐 하고 딱 잘라요. 자, 이 모습 봅니다. 에스라 4장 구약 715페이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까지. 유다와 베냐민, 이게 누군지 아시죠 이제? 유다와 베냐민 그러면 어디예요? 남유다 족속입니다. 남유다 족속이, 그러니까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래요. 여긴 적이라고 합니다. 아예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말을 그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거 아예 적으로 표현합니다. 듣고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자, 뭐예요? 우리도 같이 참여할게. 그럼. 성전 건축에 참여할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까 열왕기 하에 그 내용 보셨죠? 열왕기 하 17장에 바로 아수르 왕이 다른 민족을 이주시키고 나서 뭐 하나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갔던 사람 중에 제사장 하나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 그대로 드리게 교육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성전 건축에.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읽히는 사람입니다.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총독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건데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받아들입니까? 배척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는 빠져. 그런 얘기예요. 여기엔 안 드러나 있지만은 대적이라고 표현한 4장 1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민족이다. 피가 섞였자. 그 하나님 섬긴다고? 잡신도 섬겼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오는 건데 니들이 감히 그 행위를 깨끗게 하지도 않고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깔린 겁니다. 속에. 그 거부했어요. 4절 1호부터 바로 이 사건부터 그런 얘기예요. 그 땅 백성이 즉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과 남유다인 간에 성전 예배를 두고 생각이 갈리고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위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안 가요. 앙숙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구책을 쓰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산인데 그리심산에다가 산당, 즉 성전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어디까지만 인정하느냐?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내용 기록된 게 에스라서죠. 그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유다만 짓고 사마리아에는 배척한 게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거 다 버려요. 그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이야.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성경이고 제사입니다. 모세 오경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노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나 전혀 다른 쪽, 반쪽짜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용도 바꿔서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세웠던 성전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도 역사 시간 굉장히 싫어했는데 여러분 싫을 줄 압니다. 그래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문제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왜 상종하게 되느냐는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에서 포로 잡혀와가지고 예수님 전 500년쯤에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고 살죠. 이게 오래 못 가요. 한 200년 갑니다. 왜 그래요? 그때 바로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밑에 유대 땅을 두는 거예요. 다시 정복 피지배 국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가지 나라로 다시 분열되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나라 중에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자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왕권도 인정 안 하고. 저걸 어떻게든지 뽀개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를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그 방법으로 뭐를 써요? 제우스 신상 세우라 그래요. 성전 마당에. 그리고 제사를 뭐를 드리라 그래? 돼지고기. 돼지고기 제사 드리면 돼지 피가 흘려야 되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까지 했어요. 유대 율법적 사상이. 그렇게 성전 제사를 모독하고 회파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난 자가 누구냐?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그 뒤에 약 한 100년 가까이 이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바로 전까지. 그 시점이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의 힘이 제일 세졌을 때 이게 요한 힐카노스라는 자입니다. 우리말도 아닌데 힘들죠? 이 점 얻어주세요. 그 마카비 왕조의 제일 힘이 셌던 시대에 무슨 일을 또 하느냐면 마카비 혁명이 왜 일어났다고요?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죠? 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제사를 물타기하고 더럽히던 그것이 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하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성전 제사가 모독되니까. 그런데 그 마카비 왕조가 가장 힘이 셌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둘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요한 힐카노스 때 사마리아에 세웠던 그 성전까지 회파합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앙숙 중에 앙숙이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왜 그랬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만 복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항상 복음이 갑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저 끝에 가면은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와서 그거를 다 구별해 주실 줄 압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오경만 쫓았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아닌 딴 쪽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쪽 사람이었던 거 관계없어요. 누구를 기다리던 자입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주제를 바꿉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무엇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너한테 물 달라 하는 나 지금 대화를 걸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야. 반대다.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한 것은 물 먹고 싶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었다라는 거야. 반대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 뭐를 줬을 것이다? 생명수를 줬을 것이다. 여기 생수로 번역된 것은 원어적 의미가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워터가 아니에요. 자, 주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문화적 배경, 또 민족 감정, 지역 감정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증거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본론 자체를 예수님이 여자에게 제시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첫째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는 요소와 아직도 안 바뀌는 요소로 우리는 구별해서 쫓아 들어갈 필요 있어요.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얘기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에서 바뀐 것 하나.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그냥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11절에 오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호칭이 전혀 관계없고 앙숙관계에 있던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제 여자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가지고 온 자 정도는 안 거예요. 선생입니다.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니까. 바뀐 모습이 그겁니다. 그러나 아직 안 바뀐 게 많아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11절 다시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즉 선생이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당신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물 달라 하던 예수님이 반대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또한 하늘의 복을 네가 원하는 게 있었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부탁하고 내가 주는 물이 생수였을 것이다 하니까 여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판단했어요? 가만히 보니 당신은 물 길는데 이게 30m, 40m 들어가야 되는데 두리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어?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릇도 없고 우물도 40, 30m나 깊다. 이 여자가 본 모습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 우물을 나한테 주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 처음 반응이 이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창조하셨다, 세상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런 게 어떻게 있느냐?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창조를 해? 눈에 보이는 게 보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 기술도 없고 눈에 보이는 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우리에게 영생을 줘? 이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못한다, 내가 보기에.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 생각에도 불가능한데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 자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경험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 수가 없었다. 안 보였다. 근데 뭘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래. 있는 거 가지고 생계 유지하고 성공하고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여자의 1차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생각.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했던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없다. 드러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다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한 게 있습니다.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입니다. 여자가 뭘로 지금 받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반응에서 이 야곱의 우물은 깊기도 하고 당신은 우물 길을 그릇도 없다, 두레박도 없다. 근데 어떻게 그 물을 나한테 줘요? 여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로 생각한 거예요. 생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나눠야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 물, 야곱의 우물에 담긴 그 물,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길어내는 물리적 물은 한 번 먹으면 육체적 갈증은 해소가 되나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일 뿐이다. 즉 육체적 갈증 해소의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다? 육체적 갈증 해소의 물이 아니다. 영생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 물은 효력이 일시적이질 않다. 영원하다. 왜 그래요? 계속 살아서 솟아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물이다.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왜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좋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 왜 그걸 구분해요? 눈에 보이는 복락을 쫓아가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같은 시각으로 둘 다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거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여자의 2차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세요. 여자의 2차 반응에서 무엇이 바뀌고 아직 무엇이 안 바뀌었나요? 첫 번째. 자, 여자의 첫 번째 반응에서는 뭐였었습니까? 당신은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30, 40m까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줘요? 당신이 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었어요. 당신이 뭔가 가르침을 줄 것 같은데 선생이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보기에 불가능해요 라는 거부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2차 반응은 뭡니까? 그 물을 내가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맞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내가 받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안 바뀐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 분명히 14절에서 육체적 갈증 해소의 물이 아니고 영생하는 물이고 효력도 다시 목마르는 일시적 효력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진 물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죠. 그건 아직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물을 바꾸는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 정도예요. 영생하는 물은 아직 몰라요.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게 뭘까요? 자,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선물을 얘기했을 때 그 불가능이다 그래요. 내 생각에도 불가능, 우리 경험에도 없었다 그건. 다시 가르침을 받으면 받겠다라고 마음이 열리나? 뭘로 이해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했던 그 물로 아직 보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물물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 효력, 하나는 영원한 효력밖에 없죠. 또한 이 여인의 입에서 나간 대답이 뭡니까?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이 여인이 여기 우물에서 물 길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하세요. 깊이가 30, 40m입니다. 두레박질 한 번 하려고 해도 팔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그 두레박질 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요. 깊이가 10m만 돼도요, 두레박질 할 때 잘 끌어올리지 않으면 중간에 출렁거려서 올라오면 반밖에 안 담겨 있어요. 재주 없는 사람은요, 오면 물에 바닥에 살짝 물만 있어요. 다 흘렸어요. 40m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삶의 질고입니다. 삶의 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 짐, 이것 좀 없게 했으면 좋겠소. 아직 뭐에 시선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내 생활의 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갈증, 그거 해소했으면 딱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오케이?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대화를 바꾸십니다. 물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뭐를 보신 거예요? 이 물을 나에게도 주사. 받겠다라는 마음을 본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에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물, 내가 주는 영생의 물 다른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안 합니다. 받겠다.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16절 보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상황입니까?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 그래요? 더 봅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이게 진실이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거짓이고 내용적으로는 진실이 맞아요.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여자는 18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한글 성경의 그 접속사가 약간은 미숙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8절 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라고 역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and입니다. and. 순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셔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과거에 정식으로 남편을 5이나 뒀던 여자입니다. 여기 비난의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 유대적 배경에서 남편을 5이나 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천박한 여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남편 5가지 가르치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실패했다. 다시 좋은 사람 나왔다. 재혼하고 그쯤에서 실패했다. 수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한 번 더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한 3번까지.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5이나 남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른 남자와 정상적 남편이 아닌데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건 네 남편이 아니다. 왜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한 적 없으니까. 이제는 창피해서 결혼식도 못 올려요. 호적에도 못 올려요. 그냥 마음 맞는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수가성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입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다 받았지. 그러니까 17절, 16절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라는 이 말씀에 여자의 첫 번째 반응인 17절에는 내 남편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지만 내용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지금 5의 남편을 다 가르쳤고 현재는 남편인가요? 동거남인가요? 동거남. 나 남편 없다라고 그냥 좀 몰랐으면 좋겠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나의 과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두움. 그거 이 선생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아보셨어요. 답변도 안 했는데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랑 같이 살고 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여자와의 대화에서 왜 물의 얘기로 시작했다가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로 화제를 바꾸셨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 올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선물로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나의 내밀한 마음 속까지 들어오신다 그래요. 그거 다 알고 있다. 꺼내라. 왜 그럴까요? 그게 어둠이고 허물이고 죄입니다. 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그늘진 부분을 그 중심의 문제를 직접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얘기하라라는 얘기고.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주제가 확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죄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별 희한한 사람 다 봤네. 남의 뒤를 캐서 뭐 하려고. 도망갔을 수 있어요. 맞죠? 아마도 이게 그렇게 치부였던 이 여인이 지금 상태로 우리에게 투영하면은 한 70%는 그랬을 것 같아요. 희한한 남자 다 봤네. 왜 남의 뒷얘기를 하고 그래. 요즘에 인터넷에 남의 신상 밝히면 문제 생기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 남자, 이제는 선생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소. 다시 설명하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마음이 점점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시고 핵심적인 죄 문제를 딱 지적하셨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100% 인정합니다. 왜 남의 뒷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지를 않고 여자의 답변이 뭡니까? 19절. 여자가 가로되 선생이요. 이 주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 자, 여기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요? 여인의 의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진실이요. 한마디도 틀린 적 없어.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 내밀한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100% 인정한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맞소. 그걸 어떻게 알아서? 자, 이제는 대화가 어떻게 바뀝니까? 물도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물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죄 문제가 지적된 다음에 여자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질문한 주제가 뭡니까? 주제? 물도 아니고 삶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물을 주어서 나로 이 깊은 물에 물을 길러오는 삶의 질고를 해소해 주세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거냐? 이게 이 아주 깊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주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를 생각하는 자. 비록 천박하게 과거의 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묻기를 우리 조상은 이 산, 즉 그리심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당신들,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성전은 거기뿐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30년 전에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 우리 성전까지 회파한 거 아니요? 그게 맞소? 라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궁금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봐야 돼요. 이 여자에게 바뀐 것이 뭡니까? 이제 바뀐 게 뭐예요? 받겠다라는 곳에서 예배,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나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배의 과정의 질문은 역시 눈에 보이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아직은 못 떠났어요. 그걸. 그리심산 성전 예배가 맞느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맞느냐. 즉 눈에 보이는 두 가지 길 중에 뭐가 맞느냐. 뭐가 맞아요? 예수님 답변? 다 틀렸다. 그거 아니야. 나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여기 드디어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복음을 향하여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필요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미래형이에요. 그 얘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제사 드렸던 그리심산의 제사, 유대인들은 그건 개돼지만도 못하니까 상종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맞다라고 했던 그 제사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신 거다, 안 받으신 거다? 예?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어때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려서 드리는 그 제사, 3차원 공간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건 하나님이 원래 받으시고자 했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다. 둘 다를 부인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거 다 틀렸다.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본질적 예배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였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그건 옛 언약은 무익하고 약함으로 패하고 이것은 참 앞으로 올 제사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어집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갑자기 예배하시다가 예배 얘기를 하다가 구원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 이건 물리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에요. Jesus, 예수, 히브리 표현으로 예슈아.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 쪽에 구원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고 상충됩니까? 21절과 상충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둘 다 예배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예배는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이 있다. 즉 유대인에게서 오는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하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흐르는 의미가.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오나니. 이것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던 피의 제사, 그리심산에 따로 드렸던 그 산당 제사, 그거 아니고, 피로 드리는 제사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은 영입니다. 스피릿.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그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는 진정한 예배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자, 근데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미래인데 어느 미래예요? 곧 이때라.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은 이건 뭐예요? 영어식으로 now! 지금이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이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와 있다.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아시겠어요? 곧 이때라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본질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3차원 공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도 마땅히 뭐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장 23, 24절은 파격입니다. 파격.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싸우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 그거 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두 싸울 필요 없다. 그리심산 성전 제사냐 예루살렘 성전 제사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것도 다 틀렸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 뭘까요? 요즘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잣대에서 우리 말고 저쪽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는 감리교 틀렸다 그래요. 감리교는 장로교 틀렸다 그럽니다. 서로 자기만 옳다 그래요. 성결교 틀렸다 그러고. 이게 그리심산 제사를 쫓아갔던 사마리아인의 교리적 태도, 예루살렘 성전을 쫓아갔던 유대인의 태도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진짜 예배로 보시고 그런 자를 찾고 있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 자격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의 핵심이잖아요. 그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진리로만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무엇과 무엇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5장 갑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근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다른 것을 증거했습니까? 예? 요한이 증거한 것은 진리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시는 거고 요한이 증거하신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 뒤에 오시는 자가 크다.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요한이 증거한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셨던 육신적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교리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는 말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쫓아갔던 그리심산 제사가 맞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틀렸다거나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만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그리심산 성전 제사 같은 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이고 참된 예배이고 삶의 근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찾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말씀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오직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쫓아 예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